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중 견인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견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견인은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하다가 결국 최후의 날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견인이라는 교리의 의미입니다. 견인차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하다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수전절이라는 기념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어떤 날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은 이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자에게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일컫고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막 가져다 놓고 율법에서 부정한 돼지를 동물애로 분류되는 돼지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뿌리는 등 정말 악질적인 이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무려 12년이라는 핍박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결국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이 광복절과 같은 것이 이 수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소개하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다가 결국 승리하게 하는 이 견인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양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견인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견인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속해 있는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인을 믿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마치 창과 방패 같은 구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외에 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가지 자아선을 하시면서 내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또한 소개하시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런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들을 성취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약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은 표현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 똑같은 사역을 보고도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않는도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대립돼서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동일한 기적, 동일한 말씀, 동일한 예언 성취를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 속한 양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 속해 있는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저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깨닫고 믿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하지 않은 양은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속해 있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양 중 어디 부류에 속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책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상속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이 한 가지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할스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성경을 더 잘 아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요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내가 주님께 속하여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행복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일데베크 요리문답 1문을 보시면 우리 질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이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이제 그만 세상에서 찾고 이미 성경을 통해 밝히 보여주신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주님께 속하여져 있는 우리의 양의 모습, 그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예수만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삭군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양을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으로 인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결코 뭐뭐 아니다. 정말 강력한 부정을 합니다. 누가 와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겨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누구가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 견인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호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를 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내게 오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견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강한 권세가 와도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와 같은 견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발생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슬퍼하고 함몰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자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오히려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 삶에 우연히 발생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맡아서 결국 우리를 믿음에 이겨 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확률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뒤로 그저 제쳐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문제들이 모두 있었냐는 듯이 사라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 속한 양들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할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은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속하여서 결국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속한 양은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게 하다가 결국 승리하게 하실 이 삼위 하나님의 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발생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이 땅에서 담대히 기뻐하며 충분히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